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이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사건은 이 복음서에서 하나의 분기점이 됩니다. 갈릴리 사역이 종결되었고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도 이제 비로소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심으로 자신이 승리의 왕이신 동시에 평강의 왕이여 참 자유를 주시는 겸손한 왕이심을 나타내 보이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걸 보입니까? 구약의 예언대로 말씀에 대한 성취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했다는 자체보다도 구약에 예언한 대로 입성했다. 여기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에 입각해서 입성했다. 이 무리들은 많은 착각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자기의 기대에 부응해서 입성했다고 착각할 수도 있고요.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예수가 유대인의 메시아 등극을 앞에 두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입성하십니까?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훨씬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입성하실 수 있었겠지만 겸손한 모습으로 입성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약속하신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합니다. 뱀에 대한 승리를 이루신 구속주 메시아. 또 우리가 또 이걸 또 2차적으로 1차적으로 또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말이죠. 내가 너와 여자와 원수가 되게 너를 뱀으로 하여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는데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쳐서 박살낼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어떤가 하면 죄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는 누구에게 있는가 했을 때 여자의 후손에게 있지 너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마귀 새끼 하나, 뱀 하나, 더 설펀트라고 합니다. 설펀트 하면 설펀트 하면 뱀이라는 뜻인데요. 영어로 카카트라이스 독사 스네이크 뱀만 지고 설펀트 하면 뱀인데 더 설펀트 더가 붙으면 어떤 거 유혹자 이 뱀이잖아요. 이 설펀트 할 때 이 더 설펀트를 갖다가 처리하는 데 있어 갖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군대 이런 이제 개념적으로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 성도들도 그 군대지만 거기에 있지 않고 너가 유혹해서 그렇게 얕보고 하위 취급을 했던 그 사람의 자손에 의해서 네가 박살난다라는 겁니다. 뱀에게는 사탄에게는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공중건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이길 존재는 없거든요. 사실은 이제 의미예요. 의미. 자, 없는데 그런데 어떤 역전이 일어나 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세상의 질서를 따랐고 가이사의 질서를 따랐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이 지금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고 영접을 할 때요,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식이 사실은 올바르지 못해요. 뭔가 가이사이 방식으로 영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입성하십니까? 호산나 호산나 하면 군마를 타고 입성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방식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상상 완전 언밸런스. 막 그거 폭죽이 터지고요, 엄청난 막 그거 열강의 돈이가 있지 않습니까? 막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이걸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메가더 장군이 그 군대에서 은퇴를 했을 때 미국 역사상 최대 인파 그때 물려왔다, 뭐 이렇게 쫙 오는데 뿌리고 카프레이드가 쫙 벌어지고 있는데 정작 메가더 장군은 자전거 타고 막 가고 있는 것. 앰뷸런스죠. 우리가 볼 때 야,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적인 모습이었겠는가 하지만요, 한편으로는 제자들이 볼 때 쪽팔리는 모습일 수 있죠. 저거 뭐냐, 이건 아껴도 너무 아낀다. 이제 그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지금 일대는 뭐 다들 말이야, 저때 말을 타고 가고 뭐 개선장군처럼 들어갈지는 못할 망정 저렇게 나귀 새끼, 그것도 낙이 어미도 아니고 새끼, 그러니까 낙이 새끼를 데리고 가려고 하면 두 마리가 같이 가야 됩니다. 조금 이따 내가 설명을 하겠지만, 이 어미 낙이가 옆에 있고 새끼 낙이 타고 가는 그 이상한 언밸런스, 이걸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영광스럽게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들어갔다가 핍박당한다 생각하기 전에 이거 얼마나 이거 그 모양이 안 나오는 겁니까? 세상만 하면 가와 안 잡히는 거죠, 그죠? 한번 이걸 생각하는데 이거 코미디잖아, 코미디 지금. 호산나 호산나고 종려나무를 펴고 막 두드리고 막 난리 버지를 치고 있는데 나귀 새끼 있지 않습니까? 그 짐을 나르고 밭을 갈아야 되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들어간다. 이거 뭐 완전 코미디죠, 코미디, 그죠? 이제 이런 것도 좀 생각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복음체 전체 강화의 목표와 절정인 십자가 사건이 예비된 게인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예수님의 부활 이전의 사건들이 이제 나옵니다. 부활 이전의 사건들 나오기 전까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이 순간에도,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죠. 가장 영광스러운 이 순간에도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쪽팔리는 모습이죠. 이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벌써 이때 각성이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안 맞잖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옹립시키려고 하는 무리들은 더 좋아했을 수가 있습니다. 철종을 우리나라에서 왕으로 옹립시켰을 때 왕이 서열에 따라서 옹립시켰지만 누가 제일 좋아했겠습니까? 당대 안동 김씨들이나 권세자들은 엄청나게 좋아했던 거죠, 그죠? 왜냐하면 저거 정말로 촌놈이거든, 철종이.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다루기가 쉽겠어요. 그 실질적으로 안동 김씨가 사상에 유례가 없는 검문세가로서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도 정치가 시작됐죠, 사실. 자, 이제 이걸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이 초라하고 이 모습, 이 촌놈 같은 이 모습들이 정치적 야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박영선이나 오세훈 같은 이런 사람들한테 얼마나 좋아 보이겠어요. 저거 왕 한번 시켜서 놓고 나면 저 촌놈 다루는 거는 여반장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거예요. 많은 부분이 이 시대의 메시아상하고 맞는 거예요. 이제 이런 놈들, 세속적인 메시아. 알렉산드로스가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하들한테 많은 재산을 내줬단 말이죠. 조조가 많은 카리스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재산들을 많은 걸 내주는 바람에 군비를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조에게는 일반 사람이 가지지 못하는 권력이 있죠. 누구라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거는 무섭죠. 토사구팽 되는 거 겁을 내야 되는데, 예수님 요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토사구팽 시킬 만한 능력도 없는 인간이지 않습니까? 딱 볼 때 들어갈 때도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고, 알렉산드로스는 그 조그만 나라의 왕일 때도 얼마나 가오가 셌습니까? 자기 아버지 필립이 막 나라를 정복을 하자 걱정했다고 하죠. 야, 우리 아버지가 내가 뺏들 나라를 안 놔두고 다 정복하면 어떻게 하나 하면 걱정했다는 이런 거.
그 독수리가 날아가는 거 보고 자 성령은 우리 하겠다 진격 돌격 앞으로 하는 이 가오가 있단 말이죠. 조조도 보면 적벽대전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도 맨날 도망가면서 끌끌끌끌 울으면서 내가 제갈공명이라면 여기에서 군사를 갖다가 설치했겠다, 뭐 나보다 못하다, 뭐 이런 식으로 가오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있는데 그 허세가 있는데 예수님은 쪽팔리게 그런 허세도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얼마나 이때 세력을 밀림을 느끼겠습니까? 야, 저 우리가 뭐 한 자리 받으려고 해도 눈을 불을 켜고 뒤에 있는 놈이 많은데 우리 주님께서 저렇게 희발이가 없었어야 하는 이것도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제 이게 배경들이니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적으로 이게 다이나믹한 그 해석법을 이게 가져갑니다. 성경에서, 그러나 이걸 성경처럼 해석해서는 안 되고요. 성경을 이해하는 데 가져가는 해석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거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이거는 어쨌든 안에서 배경적으로 던져지고 우리는 이 안에서 이 고대 근동의 문화, 메소포타미아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대 근동시대 때 뉴스를 열심히 보는 최소한 시청자는 돼야 됩니다. 아, 고대 근동시대에 가서 이 메소포타미아에 서 있습니다. 애굽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저 로마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갖다 계속 듣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 공부도 또 이 상태에서 많이 한 거예요. 우리가 아수라가 옛날에 어땠다, 바빌론하고 어땠다, 이런 걸 아는 역사학자로자 또 지자로서 이 메소포타미아에 서 있어야지만이 성경을 볼 수 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지금 같이 저랑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복음서 전체의 강화. 이 강화의 목표. 이 강화라는 것은 이야기예요. 말하는 있잖아요. 복음서 전체가 하는 로기온들, 목표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십자가 사건 예비 단계인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사건이었죠. 부활 이전의 마지막 사건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예수님의 활동과 가르침입니다. 이제 남은 것들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이게서 복음서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하나 짚어 넘어갑니다. 앞으로 이 마태복음이 끝나면 우리는 또 이제 사복음서인 요한복음을 하게 될 것인데요. 왜냐하면 누가나 마가복음은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서 똑같은 공간복음서라고 하고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따로 이 공간복음서, 사복음서를 하는데 이 복음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게 이겁니다.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 내용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공생애 3년을 갖다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게 예언적이고 가정적이고 상상적입니다. 하나님 뜻이니까 맞는 건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이거 단순 책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리고 정경으로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정경 이전의 복음서를 이제 우리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걸 어떻게 생각하면 구약의 내용들은 그러면 전부 다 어떻게 되는 걸 때 이렇다고 해석이 됩니다. 이 전부 다 어떤 겁니까? 예언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희미하죠. 세상 말로 하면 부정확성을 항상 가지고 있다. 성경이니까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제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 왜 복음서가 중요한가 하면, 자, 복음서의 내용들에 전체적으로 집중되는데 앞으로 이런 메시아가 날 것입니다 하는데 구약이 얼마나 희미하게 사람들한테 전달되는가 하면, 막상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선민이라는 이 이스라엘 놈들은 또 한 놈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12제자까지도 그 정도로 희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복음서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찾아낼 수 있겠, 구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가능한가 했을 때 복음서에 비춰봤으니까 이렇더라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비교적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억지로 끼워 맞추는 형태를 가지고 있죠.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억지로 끼워 맞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가 하면 복음서를 하고 복음서를 통해서 구약을 봐야지, 구약을 통해서 복음서를 보는 순간에 억지로 이어령 비어령하는 형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제 이것 하나.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복음서의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실천했습니까? 실천신학이 나오는데 이 실천신학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천 신학을 할 때 이야기죠. 나는 우리 어머니의, 우리 부모님의, 또 우리 스승님의 그 교훈을 받들어 갖고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살겠습니다 했을 때, 이 착하게 산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부모나 스승이 이야기한 것대로 착하게 산다면 그걸 해석엔 착하게 사는 거죠. 사도행전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복음서를 해석한 실천행위예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정확하기보다도 유사하죠. 복음서만이 정확하지, 사도행전은 유사 실천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기 때문에 완전한 실천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 말씀에 이 로기온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겠는가 할 때 이론 신학을 이야기합니다. 이론 신학을 이야기할 때 어떤 해석입니까?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로기온 말씀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경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동을 걸면 안 됩니다, 항상. 그런데 이제 의미적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죠. 아유, 신학을 하려고 하면 성경이, 믿음이 신앙을 정진시키지 않는 신학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올바른 성경을 토대로 한 신학이 되어야지 해서 신학의 제1프라이머리는 성경이에요. 자, 이제 근데 바울 서신이 성경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인데 의미로 보면 이렇습니다. 바울 서신이 왜 성경이 되는가 할 때 복음서를 해석했기 때문이거든요, 신학적으로. 그렇다면 어떤 게 된가 하면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복음서를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조금 더 멀어지는 거예요. 2차 자료를 통해서 보는 거잖아. 1차 자료인 복음서를 통해서 바울 서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교리적인 부분을 강화시켰기 때문에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실천적인 부분도 복음서를 통해서 봐야지만이 오해가 없고, 야고보서 자체만 보면 루터처럼 나오는 거지.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런 헛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 잘못 본 거죠. 복음서를 통해서 야고보서를 보니까 어떤가? 예수님께서 실천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서를 통해서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루터가 로마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야고보서를 보고 하니까 지푸라기 서신인 거예요. 로마서에는 어떤가 하면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의인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거든. 그건 뭔가 하면 바울을 통해서 야고보서를 보니까 그런 오류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통해서 바울을 봐야 되고 복음서를 통해서 목회 서신을 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떻습니까? 복음서의 이상인 다 재림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신학적으로, 경험적으로, 또 그리고 자기가 받는 성령 받은 적으로, 성령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누가 더 정확합니까? 복음서의 말이 복서예요. 진언이기 때문에 더 정확하고, 요한계시록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한 가설적인 해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기 때문에 진짜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이 진짜가 되려고 하면 복음서를 통해서 계시록을 봐야 진짜가 되는 겁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복음서를 보면 잘못하면 가짜가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복음서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복음서를 해석하기가 얼마나 힘든가 했을 때 바울이 그 서신을 만들고 정확하게 만들 만큼 힘든 거예요. 많은 부분들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선배들이 도움도 받았겠다, 그런 바울의 해석도 있었고 다 있었으니까 어떻습니까?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프라이머리를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할 능력이 잘 없는 겁니다. 그럼 이 가짜 선지자들이죠. 이걸 이제 1차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복음서를 가지고 성경 66권을 다 해석하지 못할 것 같으면 이거는 2차 자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기 때문에 전부 다 1차 자료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방향은 그렇다는 거죠.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오실 거리서도 다시 오실 거리서도지 않습니까? 복음서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수 이야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서를 정말로 신학적으로도 잘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되고, 실천 신학적으로도, 이론 신학적으로도 잘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도 잘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역사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문자에 매이면 사기당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각각 보는 역사가 다른데 2차 세계대전을 보는 눈이 일본 다르고 미국 다르고 독일 다를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히틀러가 성자가 됐으면 이 역사는 또 어떻게 변했겠습니까? 그런데 역사가
팩트라는 사실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면 성자의 기록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관례적으로 성자의 기록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역동적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진리도 어떤 것인가 했을 때 포스트 모더니즘들, 미셸 푸코 같은 자들이 이야기하듯이 권력이 진리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어떻는가 하면 권력을 가진 자가 저것이 이단이다 했을 때 네스토리안도 이단 정죄 받았고 펠라기우스도 이단 정죄를 받았습니다. 근데 권력을 가진 자가 어거스틴이 이단이다 하면 어거스틴이 이단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오늘날 과거에는 범죄처럼 여겨졌던 동성애가 오늘날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중이라고 하는 권력 요체들이 그걸 수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기독교가 계시가 아니고 종교가 되니까 그걸 두둔하고 있는 목사놈들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거든. 조류, 무브먼트, 이거 위험한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 생각을 합니다. 하고 이제 이 안에서 역사 안에 지금 이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또 서 있는 겁니다. 헤겔이 구태의 역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역사는 중요하거든요. 복음서의 이야기는 1차적으로 무슨 이야기인가 했을 때 사상적인 기록이라기보다 역사적인 서술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역사적인 서술로 갖기는 어떻습니까? 구속사라고 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 구속사는 어떻게 들어가 있습니까? 구원사. 이 구원사, 구속사는 어떤 것인가 할 때 할스 게슈테는 어떤 건가 하면 이 구원사라고 하는 이것들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어 가는 과정을 어떻게 그렸는가 했을 때 기계적으로 그렸는가 했을 때 그게 아니고 관계적으로 전인적으로 그리고 있더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보다도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섭리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기계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자유로우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구속되지 않는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 안에 결속되어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역사는, 이 구속사라는 것이 속박이고 결정론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엄청나게 자유로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에 의해서 전인적으로 기결될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서술이겠습니까? 만약에 기계론적인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안에 결속시키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가 훼손당한 것을 가지고 그게 기분 나빠갖고 에휴 이 예정이나 말이야 육이나 이런 거 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결속되어 있을 정도로 결정론적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정론적으로 그 당하실 것 같으면 어떤 결정이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을 담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크기가 하나님을 담을 수 없거든요.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이제 우리가 생각.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안에 결속시켰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이 안에서 풍성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더라. 우리 이제 이런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하나님이 자기 제한도 나오고 하나님의 죽으심도 나오는 겁니다.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까딱 잘못해가지고 성부 고난처럼 가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면요, 아니 하나님이 뭐 고통을 당합니까? 뭐를 당합니까? 쇼하는 거지. 그래 되면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의 고난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을 우리는 온전하게 가져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의미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우상에서 벗어나야 된다. 우리가 어느 정도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되는가 했을 때 인자의 신 예수를 모범으로 삼아야지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예수는 신앙의 대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하나인 거예요, 하나. 이제 근데 의미를 하나씩 내가 잘라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정도. 십자가가 우리의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표상이 돼서는 안 되죠. 이건 죄의 표상이지, 죄. 저주받은 자의 표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저주를 통해서
저주받은 자의 표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성도들이 실제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과 부활, 이 십자가 신학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이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저주하시는 분은 아니시다는 겁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한다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주나 시기나 사실은 나는 시기하는 하나님이다 하더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닌 게, 저주할 대상이나 시기할 대상이 있어야 저주나 시기를 하죠. 그분의 능력 속에서는 저주나 시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 몰라도요, 그분이 상대 속에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놈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만 베풀어도 충분하신 분입니다. 아무리 뒤통수를 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안 당하실 분이거든요. 사랑만 줘도 충분하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 시기나 저주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는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는데, 우리가 라이벌이 있어야 무슨 경쟁을 하죠. 시기를 하고 저주를 하지. 라이벌이 없는데 유일신이신 하나님께서 누굴 시기하고 저주합니까? 삼일째 하나님께서 서로 시기하고 저주합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이건 우리는 좀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부터 활동과 가르침에 대해서, 십자가 사건 이전에 이렇게 하는데요, 이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장차 일어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의 메시아 통치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성에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묘사하는 이 단락은 따라서 진리와 역설의 날카로운 혼합입니다. 진리와 역설, 초로와 페르독스와 같이 이렇게 쫙 이게 날카로운 혼합입니다. 이게 번잡하고 혼돈스러운 혼합이 아니고 날카로운 혼합입니다. 날카로운.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환영을 받으시는데,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의 메시아시다. 그러나 정확하게 이 때문에 사람들에게 거부를 당하실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과 이스라엘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들에게 거부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우리는 또다시 생각을 합니다. 사상적인 배경들. 그렇게 기다리고 왔던 걸 왔는데 왜 이렇게 거부를 하는가 했을 때, 나 진짜 그 주먹만한 다이아몬드 하나만 있었으면 소원이었겠어 했을 때, 다이아몬드를 막상 손에 쥐어줬을 때 다이아몬드의 모양을 모른다면 돌인 줄 알고 버릴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걸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요, 인간이 전적 타락했다는 것을 반증시키고 있습니다. 얼마나 전적으로 타락했는가 했을 때, 선한 것을 지어주면 더 기겁을 하는, 어린 애들이 맛있다는 걸 알기 전에 자기한테 익숙지 못한 음식을 줬을 때 안 먹어 하고 하는 이 행동하고 유사한 어떤 형태를 우리는 연상 좀 합니다. 메시아가 실질적으로 주어졌을 때, 나타났을 때 이들은 완전히 다른 이질성을 느끼는 거죠. 죄가 창궐한 이 땅에 죄가 없는 자가 나타났으니까 영체수 없는 인간이 하나 나타난 거죠. 그죠? 이런 부분들. 그런데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착하게 살자. 정치인들끼리도 이야기합니다. 안에서 입당할 때 악한 정치인들 되려고 들어간 놈들 없죠? 바른 정치인이 됩시다. 국민을 위한 정치인이 됩시다. 목사가 될 때 어떻습니까? 정말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사가 됩시다 하다가 올바른 목회를 하고 있는 재수 없는 목사 하나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다 저 자식 저건 말이야 사회생활 못하네 하죠. 누가 지처럼 살아야 되는지 몰라서 안 사나, 그렇게 살고 어떻게 살아 다 이야기하죠. 재수 없는 놈이 되죠.
도덕을 이야기하는 놈에게, 도덕군자들 있지 않습니까? 도덕주의자들한테 진짜 도덕심이 뛰어난 자가 보세요. 재수 없지요. 왜 없는가 하면 자기 잘못된 게 확 드러나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가 하면 세상은 어떤 자들이 움직이는가 했을 때요, 도덕하고 전혀가 아주 비도덕한 자들이 도덕군자인 척해야 성공하는 세상인 거예요. 도덕을 이용하는 자가 성공하지 도덕을 실천하는 자는 성공 못합니다. 도덕군자로서. 정치를 이용하는 자가 성공하지요, 정치를 실행하는 자는 성공 못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다가 다 공무원 월급 받고 어떻게 살아? 그 많은 그 투표해가면서 발로 뛰어가면서 돈 써가면서 자기 지역 주민들 돌보면서 월급가가 부족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구조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들 있지 않습니까?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목회자들은 살기 힘든 거예요. 양들의 털을 뽑고 젖을 젖만 짜내고 있지 않습니까? 배고프면 잡아먹고 하는 목회자들이 살 수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뭐 나오는 게 없는데 이동거리는 많고 그까지 저거 털 조금 벗기고 젖 조금 사가지고 뭐 어떻게 버티겠어요? 양도 좀 팔아먹고 해야 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이제 지금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같이 재수 없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죠? 그게 실제 그것 때문에 배척당하는 겁니다. 임마누엘교회 김경천 목사도 똑같은 꼴입니다, 사실은. 제가 사람들 뭐한테 미움받지 않는데 뭐 제가 가면 크게 안 부담스러워할 사람들 잘 없습니다. 욕을 잘하거든. 틀린 거 그죠? 불편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 세계에서. 그리고 보면 지만 바른 거 같거든. 바른 소리를 하면. 그래 어떤 목사는 이런 이야기하는 친지 목사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끼리 모이가 성경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도 성경 이야기 해야 되느냐고 짜증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가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거거든요. 목사 모였을 때 그 사람도 신학 박사인데 그래요. 왜냐하면 맨날 이야기하면 이렇게 맨날 이게 듣고만 있죠. 할 말 없으니까. 그러다가 여기서도 성경 이야기 쉬려고 왔는데 성경 이야기 하느냐. 이런 식이거든, 그죠? 이게 이 세상은 원래 그런 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생각하라는 겁니다, 지금. 하지만 당장은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이 환호를 받으실 것입니다. 마태는 이러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인한 영향들을 지금 그리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대중이 기대하는 것과 다른 성격의 메시아로 나타내실 때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지지하지 않으실 것이다. 역설적으로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환호로 영접하는 그분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보내실 것이다. 따라서 성례의 입성은 무엇입니까? 순환의 전주곡입니다. 자, 이제 이 생각합니다. 이제 나귀를 갖다가 타고 이제 들어가는 모습. 이제 이것도 이제 본문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쭉 생각을 합니다. 이 나귀라는 게 웃기는 놈이죠. 이 나귀가 예수님을 사역하고 성경의 그 뜻대로 쭉 해서 이제 예수님을 태워 들어가죠. 어쨌든 간에 걸어가 다니기 안 하고 호산나 호산나 밖으로 하고 갑니다. 쭉 들어가는데 결국 이 나귀가 끌고 들어가는 예수님은 어디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까? 사지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지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사역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역이라기보다도 사지로 죽음으로 끌고 가는 사역이 훨씬 더 경건하고 정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 인간성 좋은 사람, 사랑으로만 가득한 사람으로 메시지가 점철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성질 더러운 예수님밖에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서 날리는 그 날카로운 경고의 메시지는 뒤로 한 채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세상 친화적인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점점 도덕적이고 좋은 사람을 만들려고 하니까 오늘날 누가 죽습니까? 예수를 살리려고 하니까 누가 죽습니까? 교회가 죽는 거예요. 교인이 죽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죽어야 니들 산다 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팔아갖고 예수를 도덕적으로든지 성질 더러운 인간을 만들어야 어떤 게 삽니까? 교회가 살고 우리가 삽니다.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말이야 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나는 말이야 사실 당신 그렇게 살아도 놔두고 싶은데 우리 주님께서는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신다. 이렇게 팔아먹어야지. 그래야 누가 삽니까? 교회가 살고 있어.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을 죽여야 우리가 사는데 예수님을 도덕적으로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좋으신 분이야. 이거 다 이해하신 뭐 누구 지구권에서 다 사랑 많으신 분인데 그분은 무슨 이야기를 하다도 다 이해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분은 누가 오더라도 다 공격적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 처음부터 끝까지 옛날 선지자부터 시작해가서 예수님 닮은 사람들 뭐 사도들까지 전부 다 보면 공격적이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땅 다 팔아가고 돈 조금 챙기고 돈이 나머지 많이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화를 벼락같이 내고 죽게 만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이거든. 그런데 뭐 사랑 어쩌고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하면 성질 더러운 예수님을 이야기해야지 말이에요. 누가 사는 거 했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인류가 살았듯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성격 더럽게 팔아먹어야지만 교회와 성도라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 성도 이걸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사역의 길을 갈 때 성경을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세상적으로 보면 파렴치한 행동을 하십니까? 지금 낙이 새끼 타고 가는 거 어미낙이 새끼 어미낙이도 있는데 그거 안 타고 새끼 낙이 타고 가잖아. 힘센 어미낙이 타고 가면 될 건데 성경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시는데 성도라고 하는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도덕적인 가오를 잡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낙이 2마리 가져가는데 어미낙이 안 사고 그 구태여 새끼 낙이 타고 가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것도 생각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의 개념들이에요. 세상에 볼 때. 그리고 나귀가 2개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는 또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더라 다 내게로 오라라는 개념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요. 어떤 개념인가 하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대중과 교통하는 것과 우리 주님께서 교통하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는가 하면 내가 짐을 맨다는 개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니만 매라는 개념이.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 고대 건동에 유대가 특히 더 그러는데요. 항상 보면 이게 공동체적입니다. 굉장히 가축 이런 것도 공동체적인 어떤가 하면요. 새끼가 밭을 가려고 하면 어미소나 새끼소나 새끼 낙이나 어미 낙이나 또 새끼가 짐을 짊어지기 전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어미가 항상 따라 붙어요. 그리고 어미가 짐 질고 밭 가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어떻는가 하면요. 갱이는 이렇게 매는데 어미하고 새끼하고 같이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밭을 갈 때. 그렇기 때문에 실제 새끼는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 끌어주는 거예요. 물론 쟁기는 쥐었으니까 힘은 들지요. 그런데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만 가면 되는데 이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어미가 딱 버티고 서갖고 니들 끌어봐 한다는 거죠. 새끼 보고. 그러니까 못 나가는 겁니다. 어미가 딱 이렇게 가니까 율법에서 하나도 못 나가는 거죠. 이게 지금 배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끌고 따라만 오면 이게 새끼가 이렇게 옳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새끼는
어쩌면 이제 예수님을 최초의 사역을 지금 하는 겁니다. 사람을 태우는 최초의 사역을 하고 어미가 이걸 갖다 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막 놀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미가 당당하게 가니까 새끼가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이 형태를 지금 생각해야 돼요. 이 형태에서 어떻습니까? 공동체적이죠. 키프리누스가 이야기를 했고 켈빈이 인용을 했던 당신이 교회를 어머니로 가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 어미 나귀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있지 않습니까? 질서가 고정된 있지 않습니까? 규칙적으로 끌어주는 질서가 있다면요, 나귀 새끼라고 하는 메시아를 영접하고 가야 될 우리의 사역이 나옵니다. 개념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거 풍류적으로 해석을 가져가서는 안 돼요. 이거 지금 안에서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는데 이게 막 풍류적으로 가져가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면 그거로만 이게 이런 해석에 재미 붙이면 큰일 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가면 뭐 오리겐 같은 경우가 이런 풍류적인 해석에 너무 재미 붙여갖고 이단 그 교부도 못 되고 이단 취급도 한 번씩 받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바울이 말입니다. 저거 풍랑을 만났을 때 살았을 때 왜 살았을까요? 오리겐 이제 그 안에서 주석에 어떤 식으로 왜 살았을까요? 배가 육지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려고 하면 하나님 곁에 교회 곁에 쫙 있을까 이렇게 가야지 풍랑을 만났을 때 얼른 육지에 상륙할 수 있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죠? 그런데 이걸 답으로 가져가면 위험하다는 거죠. 풍류적인 해석들 있지 않습니까? 쭉. 그런데 실제 로마가 이렇게 웃기는 게 배가 이렇게 멀리 나가가지고 그러면 멀리 나가고 이렇게 빨리 쫙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해안 따라가면서 시간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배 항해가 이렇게 쭉 가면 일주일이면 갈 것 같다가 이렇게 해안 따라가는 바람에 어떻게 가는가 하면 이들은 막 한 몇 개월씩 걸립니다. 한 달 걸릴 게 1년 걸리고. 왜 그랬을까요? 로마가 육군이 강합니까? 해군이 강합니까? 육군이 강하고 해군이 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적들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육지 근처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쭉 가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이렇게 갈 때. 그럼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영적으로 해석했을 때, 아유, 뭐, 육지 가까이, 그러니까 하나님 가까이 있다 보면 우리가 빨리 이렇게 예수님 가까이 있다 보면 빨리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담대하게, 너희는 뭐, 강하고 담대하라는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은 담대하게 해양으로 나가 쭉 가가지고, 단박에 꼬리하는 이 멋있는 모습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거든. 그런데 그걸 생략하고 이렇게 막 집중한단 말이죠, 사실은. 그러나 이런 것들도 풍류적인 게 필요하지만 이게 집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나귀 새끼를 가지고 교회와 이렇게 하는 것도 풍류적인 것들이에요. 이걸 항상 여기가 가지고 있는 위험 요소들이 생각하고 이 풍류적인 것은 어떤가 하면 우리는 그냥 관념이나 이런 걸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없으면 영적인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풍류적인 것은 이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자, 그 어머니로서의 교회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자가 돼야 되는 것일 때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사지에 몰고 가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등에 태우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등에 태우고 나귀 새끼가 돼서 우리가 갈 때 호산나 호산나 부르는 그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왜 나타나면 현혹하는 만몬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 가는가 하면요, 틀림없이 핍박받게 되는 그 지점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이라고 했을 때 성경의 경건은 하나밖에 없죠. 고아와 과부를 들여다보고 세속에 빠지지 않는 것, 돌아다보고 세속에 빠지지 않는 것 했을 때 어떻습니까?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고아들, 어떤 고아들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기 때문에 아버님하고 부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못한 자는 성부를 아버지를 부를 수가 없죠. 또 그리스도와 한 형제된 우리가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죠? 고아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가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영접하지 못한 우리는 영원한 신랑을 상실한
과부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성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를 가지지 못하는 과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어떻게 한다고요? 일단 고아와 과부를 돌아다 본 그 상태, 성부를 아버지로 삼고 성자를 신랑으로 삼은 이 상태에서 세속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호산나 호산나 부를 때 그냥 통과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런데 절대 현혹되지 말고, 그리고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개선문을 생각해 보세요. 개선문에 있는 말탄 자 있지 않습니까? 사도마차를 끌고 가는 자들에게 호산나 한데 익숙한 자들입니다. 이들 호산나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용하겠다는 악한 계기가 숨겨 있죠. 나귀 새끼 타고 가는데 호산나 호산나 하는 거는요. 언제나 이용하려고 하는 목적들이 깔려 있더라. 그런 거는 그냥 통과를 하는데 부끄러워하지 말고, 어떻게 통과하는 것일 때요? 당당하게, 쪽팔리게, 만몬이 가득한 황금의, 이 땅의 황금의 길을 쪽팔리게 누더기를 입고 통과하는 것, 이게 나그네 인생길이다. 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이제 이거 생각합니다. 어차피 계속 이제 배경적인 생각은 계속 앞으로 가져가야 되거든요. 뭐 몇 주가 걸릴지, 뭐 다음 주에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예,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